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16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16장 1절에서 9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389쪽이 되겠습니다. 사사기 16장 1절에서 9절.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합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고 알려지매 그들이 곧 그를 애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 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 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 빗장을 빼어 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이후에 삼손이 소랫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꾀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내게 주리라 하니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을 여인에게로 가져오매 그가 그것으로 삼손을 결박하고 같이 합니다. 이미 사람을 방 안에 매복시켰으므로 삼손에게 말하여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그 줄들을 끊기를 불탄 삼시를 끊음같이 하였고 그의 힘의 근원은 알아내지 못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제 올해 12월 마지막 이제 수요 설교를 제가 하게 되었는데요. 이제 오늘도 사사 삼손의 최후의 비참한 최후의 원인이라는 제목으로 사사기 말씀을 또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이 사사인 이 삼손의 이야기는 이제 13장부터 시작을 해서 오늘 16장으로 이렇게 마감을 합니다. 삼손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이 사사로 부름을 받았지만 사사의 역할을 정말 잘 하지 못했던 그런 사사였습니다. 특히 삼손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힘의 은사를 이용해서 사람을 살리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한 일들을 해야 되는데 가는 곳마다 불안과 또 공포와 살인을 일으키는 망나니 같은 행동을 했던 사사였습니다. 그의 행적은 이제 우리 이미 13장에서부터 15장에 기록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었는데요. 이제 삼손의 이 마지막 최후가 기록된 이 16장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택하셨던 이 사사인 삼손이 왜 그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는지 또 그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왜 그를 끝까지 도와주셨는지 말씀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16장을 우리 다 읽어야 되는데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 이 16장의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삼손이 이제 어느 날 가사라는 곳을 이제 방문하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한 기생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올무가 되어서 자신의 옆구리를 찌르는 이런 가시가 되었고요. 또 소렛 골짜기의 연인인 들릴라를 만나서 사랑하게 되지만 대적 블레셋의 제안으로 이 들릴라가 삼손의 약점을 알려주게 되어서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는 이 나실인의 규례를 깨트리는 이런 사건이 또 일어납니다. 그로 인해서 삼손은 이제 블레셋의 이 포로로 끌려가게 돼서 두 눈이 뽑히고요. 또 맷돌을 돌리는 노예가 돼서 이 블레셋인들의 이 조롱거리가 되는 수치와 모독을 또 당하게 됩니다. 이처럼 신앙을 저버리고 이 정욕의 쾌락에 빠졌던 이 삼손은
아주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하지만 최후의 순간에 하나님께 속죄하면서 자신의 마지막 복수를 위해서 하나님께 힘을 주시도록 기도한 결과 이제 신전이 무너지면서 그 안에 있던 방백과 온 백성과 자신까지도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그런 내용이 이 16장의 전체의 내용입니다. 삼손의 이 최후에 대한 이러한 내용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 받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며 또 말씀의 규례를 깨뜨려 타락해가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그러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또 적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방법에 대해서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삼손은 사사였지만 사사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삼손의 이 비참한 죽음의 첫 번째 원인은 인간의 정욕을 절제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아멘. 자, 이 말씀에 보면은 가사라는 곳이 나옵니다. 이 가사는 블레셋의 주요 5대 성읍 중에 하나인데요, 이곳은 이방 풍속이 가득한 곳으로 음란하고 우상 숭배가 아주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곳에 삼손이 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이 성도는 가야 할 곳과 또 가지 말아야 할 곳이 있습니다. 특히 가지 말아야 할 곳을 찾아가는 것은 성도가 타락하는 지름길입니다. 따라서 아예 처음부터 이 죄악된 곳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믿음을 보존하고 또 타락하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우리 시편 1편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나오는데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자, 여러분, 복 있는 사람, 즉 성도는 죄악된 곳을 멀리하며 가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계속해서 1절 말씀을 계속해서 보시면 삼손은 또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았습니다. 누구를 봤다고 합니까? 한 기생을 보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생을 바라본 삼손의 마음은 결코 신실하거나 또 깨끗한 마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분명 그의 마음은 더러운 욕정으로 불타올랐을 것이고 이 욕정으로 말미암아 삼손이 가지고 있던 이 믿음과 신앙은 탐욕스러운 마음으로 변해갔을 것입니다. 여러분, 탐욕스러운 마음은 태초에 하와가 선악과를 바라보면서 따먹었을 때와 마찬가지로 이 바라보는 이로 하여금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하는 이 창과도 같습니다. 이 탐욕스러운 마음 때문에 삼손은 그 기생에게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삼손이 이 기생에게 들어갔다는 이 본문의 표현은 삼손이 그 기생과 육체적 결합을 했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죄된 자들과의 동행을 뜻합니다. 이러한 행동은 인간의 정욕을 억제하지 못한 아주 자연스러운 결과인데요, 여러분, 가지 말아야 할 곳에 가고 또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는 자들은 자연히 이 타락한 세속적인 친구들과 어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가랑비에 옷이 젖듯이 그들의 이 못된 습관을 배우게 될 뿐만 아니라 아무런 꺼리낌 없이 그들의 행동을 따라하게 됩니다. 타락한 세상적인 것, 또 물질적인 것, 또 정욕적인 것을 바라보지 않는 우리 가정공체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성도된 우리들은 무엇을 바라봐야 할까요?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죄인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또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생명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말씀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 가정체 모든 성도님들은 정말 주님만 바라보시는 성도님인 줄 믿습니다. 자, 삼손은 이제 기생뿐만 아니라 이 소래 골짜기의 이 드릴라라는 여인 때문에 정욕을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4절에 보시면은 이후에 삼손이 소렛 골짜기에 드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삼손은 나실인입니다. 이 나실인은 태어나면서부터, 아니 태중에 있을 때부터 구별된 사람, 또 성별된 사람, 하나님 앞에 바쳐진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자신이 결혼하고 싶은 여인이 생겼다면 하나님께, 하나님 정말 내게 주신 여자가 이 여인입니까? 라고 진지하게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면서 또 고민했어야 함에 불구하고 이런 고민을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신명기 7장 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하나님은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이방인들과 결혼하는 것을 금하는 명령입니다. 나실인이라면 이 명령에 더욱 순종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삼손은 이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삼손은 가사의 기생과 또 블레셋 땅 이 딥나의 한 여인과 또 소렛 골짜기의 이 드릴라라는 여인을 결혼 상대와 또 육체의 쾌락 상대로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삼손은 여자에 대한 이 정욕의 약점이 있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연약한 인간성을 가진 사람에게 정욕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이 정욕을 안다면 그 약점 때문에 실패하지 않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면서 스스로를 지켜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자신의 약점을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 그 약점을 잘 관리하고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의 노력뿐만이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도 반드시 간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의지는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3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삼손은 정욕을 다스리는 데는 실패했지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성도들은 정욕을 도모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데 열심을 다해야 합니다. 이런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삼손이 최후의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원인은 믿음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화면에 나오는데요. 시작. 드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아멘. 여러분, 삼손은 나실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삼손은 자기 일생을 하나님 앞에 바치기로 한 이 나실인의 서원을 한 후에 그는 성별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이제 머리를 깎지 않고 기른 것은 이 나실인의 표상, 즉 하나님께 바쳐졌다는 헌신의 상징이었습니다. 따라서 삼손은 한동안 이 약속을 지켜서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았습니다. 머리를 깎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나실인으로 믿음을 가지고 살라는 것이지 단지 머리만 깎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삼손은 이 믿음을 버리고 단지 머리만 깎았을 뿐입니다. 머리만 깎지 않았을 뿐입니다. 이 같은 형식만 남은 신앙은 언젠가는 이 형식마저 무너지게 됩니다. 삼손은 나실인으로서 가져야 할 믿음을 지키지 못한 것입니다. 신앙의 겉모습은 있지만 이 내면의 모습은 믿음이 있는 신앙인이 아니었습니다. 드릴라는 삼손을 이제 자기 무릎에 재우면서 그 힘의 비밀을 캐묻습니다. 악한 세력이 정욕의 힘을 이용해서 삼손의 이 신앙과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결국 삼손은 숨겨야 할 이 비밀을 털어놓고야 말았습니다. 블레셋 사람에게 매수당한 이 드릴라이의 삼손의 머리털은 잘리고 또 삼손은 그 힘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머리털 때문에 삼손의 힘이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에게서 떠났기 때문에 힘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만약에 머리털이 삼손이 가진 이 힘의 원천이었다면 머리털을 전부 밀어버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단지 머리털 중에 단지 7가닥만 밀었다는 것은 하나의 상징에 불과합니다. 드릴라가 삼손의 이 머리털 7가닥을 밀었지만 그것 때문에 힘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삼손이 나실인의 이 비밀스러운 부분을 알려주는 순간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끊어져 버린 것입니다. 비록 나실인으로 구별을 하셨을지라도 또 성도로 부르셨을지라도 그 사명을 다하지 않고 타락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주셨던 것을 다시 빼앗으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이 삼손에게만 일어날까요?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다니고 또 봉사도 잘하고 직분도 받고 그렇게 하지만 믿음이 없이 행할 수도 있습니다. 신앙의 겉모습은 있지만 믿음이 없는 헌신은 헛된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그저 취미생활 정도로만 생각하고 주님께 대한 감격과 헌신이 없다면 우리도 삼손과 똑같은 사람인 것입니다. 모름지기 모든 성도는 이 믿음에 합당하게 또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경건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4장 7절을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아멘. 여러분, 신앙의 겉모습뿐만 아니라 이 내면에 충만한 믿음 생활을 하시는 우리 가자공동체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삼손은 영적으로 무지했기 때문입니다. 20절 말씀도 우리 화면에 나오는데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드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삼손의 이 비참한 최후는 그의 영적인 무지와 관련이 있습니다. 20절 말씀에 보면은 삼손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삼손은 드릴라의 유혹으로 믿음을 저버리고 이 정욕에 빠져서 나실인의 비밀을 털어놓고 머리털을 잘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을 떠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이제 삼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영적으로 무지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수없이 반복되는 이 삼손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삼손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 이 하나님의 자비가 멈추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멈추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삼손에게 계속 경고를 주셨는데 그러나 삼손은 이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삼손의 이 영성이 점점 묻어지게 되었습니다. 성도인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은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씩 주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되면 믿음도 점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주의를 지키지 않아도 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지 않아도 생활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또 기도를 하지 않아도 별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면 서서히 이 신앙의 자리에서 우리는 멀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또 버림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삼손의 모습이자 또한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영적 위기 상태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주님과 멀어진다면 결국에 가서는 우리의 영이 죽고 삼손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가복음 14장 38절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아멘. 또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도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골로새서 4장 2절을 보시면 기도를 항상 힘쓰고 또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의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지 않으려면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며 신앙을 지키며 또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큰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가정공동체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상과 같이 이 사사였던 삼손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을 저버리고 정욕의 이 쾌락에 빠져서 마지막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된 이 원인에 대해서 우리는 세 가지로 살펴봤습니다. 사사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던 삼손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삼손에게 이 끝까지 긍휼을 베푸시는 모습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회개를 통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는 것입니다. 삼손은 죽음이 임박한 상황에서 이 나실인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오지 못했음을 깨닫고 그제서야 아주 짧게 간결하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 28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아멘. 여러분, 이러한 삼손의 기도는 언뜻 보면은 자신을 불구로 만든 자들에 대한 이런 개인적인 복수심에서 나온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삼손의 이 기도의 강조점은 원수인 이 블레셋에게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삼손은 자신의 이 두 눈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에게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통을 준 이 원수들인 블레셋에게 원수를 갚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 결과 30절에 보면은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아있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철저한 공의의 하나님이자 또한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삼손이 나실인의 서원을 깨뜨렸을 때 당한 환난은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이러한 환난은 공의에 입각한 징벌이면서도 동시에 사랑의 반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삼손이 자신을 실족케 하는 눈과 또 육체의 정욕으로부터 스스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환난을 통해서 벗어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스스로는 무능하여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 백성들을 환난을 통해서 또 회개에 이르게 하십니다. 또한 육체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참 모습을 영적인 눈으로 또 보게 하십니다. 이러한 역사는 바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에 기인한 것입니다. 그 결과 이 삼손은 기꺼이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마지막에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또 한 가지는 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인간의 범죄에 의해서 단절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사단은 인류의 이 시초인 아담과 하와를 깨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이 언약 관계를 깨뜨리고 하나님의 이 구속 역사를 망치려고 했습니다. 이런 사단의 행동은 오늘날까지도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사단은 거짓 선지자나 또 사이비 교주들을 이용해서 우리 성도들을 미혹하고 또 죽음의 길로 빠지게 하고 있습니다. 삼손이 여인들을 보고 미혹되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고 떠나게 된 것도 바로 이러한 사단의 계략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단이 인간들을 범죄의 도가니로 빠뜨릴지라도 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결코 중단되지 않습니다. 오늘 삼손의 이야기에서도 비록 삼손이 이 사단의 계략인 이 여인의 유혹에 빠져서 나실인의 규례를 어기고 하나님의 사명을 저버리는 상황에 이르게 되지만, 그런 삼손은 이 최후의 죽음을 앞두고 하나님께 진정한 회개를 하게 되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금 또 이 삼손에게 힘을 주어서 이스라엘의 이 대적인 블레셋을 응징하는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성경의 여러 곳에서 기록되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구속의 역사는 단번에 성취되었음을 우리는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삼손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사로서 성공하는 인생을 보장받았던 아주 복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끝내 그 복을 누리지 못하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이 삼손의 이야기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이스라엘과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좀 비교해 볼까요? 삼손은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계속해서 이방 여인들을 찾아다닙니다. 결국 그 여인들로 하여금 어려움을 당하고 삼손은 끝내 비참한 죽음을 당하고 맙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도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이방을 찾아다닙니다. 이방 민족들에게 이방 신을 섬기라고 압박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가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 이방 민족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또 극심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이 삼손의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 또 우리의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삼손을 도우십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고 또 끝까지 도우십니다. 믿음이 연약한 우리들도 하나님은 끝까지 도우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난관 극복 또 위기 탈출의 수단으로만 쓰는 것은 안 됩니다. 하나님을 굳게 믿고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이 평화와 안식과 또 기쁨과 자유,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숙한 신앙의 가자 공동체 모든 식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또 찬양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아뢰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알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알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 한 번 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알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이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를 도와주시고 힘을 주셨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해 주시길 기도하겠습니다. 특히 삼손처럼 정욕을 억제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그리고 연약한 믿음이 강해지도록,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알고 말씀에 순종하며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가정제 모든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면서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전능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귀한 깨달음을 우리들에게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을 끝까지 사랑으로 대해주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삼손은 하나님으로부터 귀한 은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고 자신의 정욕을 억제하지 못하고 말씀을 어기며 자기 마음대로 힘을 쓰며 살았던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결과가 대적들로부터 온갖 수모와 고통을 당하며 결국에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하나님께 진심으로 회개하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시금 그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써내려감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바로 삼손의 모습이 아닌가 반성해 봅니다. 우리의 내면에 있는 인간적인 모습들, 정욕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 탐욕 등 세상적인 것들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달란트로 세상을 섬기며 본인에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던 삼손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으로 대해주시고 다시금 힘을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내려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족의 모든 식구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교회를 섬기며 세상을 섬기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 충성헌신하는 우리 가정제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삼손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으로 대해주시고 다시금 힘을 주신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삼손과 별다름이 없는 우리들에게 큰 믿음을 주시고 또 영적으로 깨어 있어 항상 기도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가정제 모든 식구들이 다 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분들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